그리스도인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죠. 신앙인이란 무언가를 믿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상이나 교리의 체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믿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네,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3절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리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가 차이가 있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은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물맷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울처럼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 앞에 있는 문제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전혀 달랐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어떤 교회 남성교 회장이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헌신예배라고 하면 뭐예요? 남성교회 회원들이 사회를 맡고 성경 봉독, 특송, 헌금하는 그런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식의 헌신예배는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헌신예배 드리길 원한다면 모든 회원이 이제부터는 직장생활도 사업도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서명하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남성교 회장이 회의들끼리 회의를 한 후에 결정하겠다며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 남성교회 헌신예배는 없던 일로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서까지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회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왜 서약서 쓰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여기는 직업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예수님 믿으셨으니 이제 부족함 없으시지요? 너무나 행복하시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선뜻 아멘하는 사람들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하고 계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뜻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 지식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 지식이 곧 믿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 세상 살이가 아무리 험나고 거칠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초봄에 꽃샘추위가 닥쳐왔을 때 날씨가 매섭다고 해서 다시 겨울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온과 상관없이 봄 맞을 준비를 하고 새학기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추위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원칙에 따라 봄이 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지금 처한 환경이 겨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항상 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2007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훈련 중이던 순회 선교단 김용의 선교사님 딸에게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국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는데 문제는 20여 시간의 비행을 포함한 장거리 여행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대부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또 그저둘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만 신뢰하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난 날 아침 그는 아버지로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너무나 위험한 여행이지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부르는 순간 주님은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이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고 딸의 건강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되고 편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증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사랑과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해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마치 아버지에게 야단 맞고 나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가출한 학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헤아릴 줄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는 언제나 믿음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목사에게도 낙심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목사인 저를 넘어뜨리려고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어려운 시련, 나쁜 생각, 거듭나지 못한 성품, 세상 유혹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생명이시고 저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깁니다. 그때마다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길도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최근에도 그 1층 식당에 개업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 우리 교회 지하 그 환풍기를 뜯어내고 기존 우리 닥트에 자기네 1층 환풍기를 달아버렸습니다. 2주 전에 화요일 반찬 봉사를 위해서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냄새가 지하에 꽉 차 있었습니다. 화요일날 전도 양육 훈련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되기 때문에 2시간 전에 발견하고 환풍기를 틀렸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주방의 환풍기는 이 가스레인지 후드 또 그게 연결되어 있고 가스 온풍기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환풍기를 뜯어낸 날 비가 와서 그 빗물이 다트를 타고 내려와서 다음날 주방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온수 작동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아내가 기욱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1층 식당 주인과 공사 담당자에게 항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원상복구 해주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다. 월세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비만 오면 지하의 복도에 그 습기가 차고 오늘도 비가 오고 있는데 그죠? 또 1층 공사로 해서 우리 환풍기 온수도 망가뜨리고 복구도 시키지도 않고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특히 저는 이제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남들과 이렇게 좀 다 화평하고 좋게 지내야 되거든요. 불편한 관계 갖는 거 아주 또 개인적으로도 싫어하기도 하고요. 전도를 위해서도 또 관계 잘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주님께 용기를 얻고 1층 주인에게 정식으로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공사업자가 왔는데 와서 복구를 해준다는 게 예배당이 약하게 아직 환풍이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얼떨로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하루 뒤에 와서 뭘 하더니 예배당 환풍기는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근데 주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업자는 아주 신경질 부리면서 왜 안 되느냐고 나한테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1층은 개업해서 영업을 시작하고 있었고요. 전 단호하게 1층 주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업자가 하루 시간을 달라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에 와서 완전히 고쳐놨습니다. 그전에는 뭐 웃으면서 목사님 하시면서 미소 짓던 업자가 갈 때는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환풍기 기계는 뜯어서 팔아버렸고 우리 기존의 닥트에 자기네 1층 환풍기를 연결해 버렸는데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하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환풍기를 가져다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되니까 마침내 하지 못해서 새 환풍기를 사다가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환풍기는 4년 된 환풍기에서 새 환풍기로 교체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아내 질병으로 2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지에 있을 때 아내에게 갱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갱년기 어떻게 고쳐요? 약이 있어요? 나는 언어도 잘 안 되고 영어로 수업 듣고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아내에게 갱년기가 닥친 거예요. 어디 팔이라도 부러지면 병원 가서 고치면 되는데 갱년기는 약이 없어요. 그냥 심적으로 이렇게 잘 돌봐주는 게 가장 좋은 약인데 제게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LA에 있을 때 아내에게 대상포진이 온 겁니다. 아내가 식당에서 웨이트리스 하면서 번 월급과 팁으로 한 달 벌어서 이제 렌트비, 할부금, 보험료 내면서 한 달 살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무렵에 아내가 안 하던 육체노동을 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내에게 대상포진이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상포진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우선 떠오르는 것이 한의원 찾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상포진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근데 아내가 쉬면 당장 생활비 문제로 미국 생활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외국인이 병원 가는 거 절차도 힘들고 아주 불편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치가 쉬운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한 달 쉬자 그렇게 했습니다. 유학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럼 병도 고치시고 한 달 생활비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한 달을 쉬며 치료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아내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그 침과 뜸을 배우고 갔었는데 우선 그 침과 뜸 치료를 했습니다. 아내가 맥을 짚어주면 제가 거기다가 침이나 뜸을 놓고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종윤 목사님이 심하는 그 코너스톤 교회에서 실시하는 그 목회자 선교사를 위한 안식 프로그램 거기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거기서 참여하면서 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달이 끝나갈 무렵 제 통장에 한 달 필요한 생활비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아내도 쉬면서 한방 자가치료 받으면서 한 달 만에 거의 완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내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계속 학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똑같은 금액의 한 달 생활비를 지인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고 또 노트북이 상태가 잘 안 좋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또 노트북을 새로 장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았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도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죠? 구원은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로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통해서 내적인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잘못 저질렀는데도 용서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 받았지만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진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도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연속해서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다른 것들은 노력해서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을 대신 지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2일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고침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인은 우리의 병을 대신 지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치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병 고침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 기도 응답에 관한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눈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보게 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맹인들이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주님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는 곧 말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승리하는 삶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도 약속해 주셨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면 주께서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도를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는 구원받는 믿음은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믿음으로 누리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체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는 믿음의 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죄사함의 확신도, 치유의 확신도, 기도응답의 확신도, 세상에서의 승리의 삶에 대한 확신도, 우리의 삶의 인도에 대한 확신도, 이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누려야 할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돈이나 능력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을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간증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어떤 교단 소속 노회에서 한 미자립 교회 예배당 건물을 구입하는 구입을 돕는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그 일에 동참했었지만 당시 교회 재정 상황은 100만 원도 다른 교회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만일 교회 형편에 맞춘다면 부담은 없겠지만 노회에서 목표하는 미자립 교회 예배당 건물 마련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자립기금 목표에 맞춰 부담하기에는 교회 재정에 상당한 무리가 올 상황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교회 재정에 무리가 있겠지만 저희 교회가 1,000만 원을 헌금해야 미자립 교회를 자립시키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교회는 이 일에 믿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개월 안에 1,000만 원 이상의 헌금이 들어와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앞장서자 노회의 다른 교회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후원을 받은 미자립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분양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얼굴 표정과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얼굴 표정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얼굴에 평온함과 기쁨이 나타납니다.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하는 그런 말처럼 정말 믿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에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한 분은 건물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나 봐요? 표정이 항상 밝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으세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할머니는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던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미국에 참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셋 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아들은 25살의 교통사고로, 또 한 아들은 29살의 백혈병으로, 또 한 아들은 35살의 골목에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한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해도 인생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이 할머니의 삶도 아주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야기를 듣던 어떤 사람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속에 안 계셨군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겪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할머니로 보였겠습니까? 성도에게는 두 차례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 이루기 전에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바람대로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지금 남유다는 세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으로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야시엘에게 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고 단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여호사밧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선두에 찬양대를 세웠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 끝나지 않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승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실 승리를 믿고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얼굴 잘 몰라요. 여러분 목장모임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보이는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서로 얼굴 표정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거칠어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과 상황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정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어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 정말 믿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얼굴에 평안함과 기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